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암송 먼저 하고 인사 나눌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하면 제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괜찮겠죠? 혹시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짧으니까 그죠? 자,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먼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 아멘. 금방 외우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반대하고 죄짓고 주님의 마음 찢어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우리랑 좀 다른 사람,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 사랑 본받아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교묘하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나눠지게 만들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단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 자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용납될 수 있구나,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좀 공동체에 들어오면 넓은 품으로 안고 품고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할까요? 자, 표정 관리 좀 한번 하세요. 표정이 조금 굳어 있네요. 자, 한번 괜찮게 이 얼굴로 옆에 사람 봐도 괜찮겠나 한번 생각하시고 밝은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가 오니까 조금 처지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2배로 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또 처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깨어진 자리에 임하는 새 언약입니다.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는 속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250쌍의 부부가 서로의 손을 놓으며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진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붕괴하게 됩니다. 가정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이 만든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신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깨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체시키려 하는 집요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모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기 불편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건너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했으니까 건너뛰어도 되겠지, 이 본문은 띄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건너뛰지 말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냐하면 당장 전하기 적합하지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또 각 사람에게 주실 시적절한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하여서 마음의 방어벽을 치게 되고 결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을 꿈꿔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서 유대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 강가에 이르시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동등 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가계를 잇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혼의 가장 큰 귀책 사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재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서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간음 외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불을 붙였던 사건이 있죠. 바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이 자신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라고 지적하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고 또 헤로디아의 집요한 책략으로 결국에는 목베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신다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였던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혼은 가정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제한을 두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여자가 요리를 못하거나 밥을 태우는 것조차도 여자의 수치로 여겨서 몰아세워서 아내를 쫓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시켰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아내를 버리는 부당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남편의 보호 없이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당시 여성들에게 합법적인 재혼의 길을 열어주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조치이자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확대하고 불리하면 축소시켜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느끼기 좋은 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죠. 자아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조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가정에서 자아가 강조되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철저히 내어주는 것이죠.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버는데 넌 집에서 놀면서 뭐 이것도 안 해? 또는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니까 당신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그렇게 서로의 의무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혼 초기에 서로 주도권 싸움하다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도권이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아닙니까? 결혼하고서도 결혼하기 전처럼 자기 취미생활 할 거 다 즐기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착취죠, 착취. 상대방의 희생을 밟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니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고백적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랑을 위해서 배우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배려하고 더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동거 문화가 너무나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족쇄에 나를 묶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자신을 두지 않는데 같이 사는 것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만 사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결혼이라는 언약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져 아픔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언약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배우자의 연약함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써 부부의 관계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배우자의 끊임없는 폭언과 외도, 거짓말과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어서 또는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에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픈 가슴을 더 찌르는 고통으로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혼의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혼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 훨씬 이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셨던 결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나 사회적 관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고, 토브, 선하다, 너무 좋다, 완벽하다 감탄을 연발하셨죠. 그런데 창조기사 중에 단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완벽했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가 둘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결혼을 거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또는 속아서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디자인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될 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결혼한 순간부터 부부는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가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오늘 한 몸됨의 축복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이 사회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다른 이를 향해서 손가락을 들게 만들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망쳐놨다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지적하고 탓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완악함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네가 문제야 그렇게 탓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불의함을 친히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결단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완악함을 완전히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칼로 동물을 쪼개어 두고 둘로 쪼개어서 피를 흘린 다음 그 쪼개진 사체를 양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어기는 자는 그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피의 맹세였죠. 원래대로라면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우리가 쪼개져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창세기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햇불만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는 인간의 실패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어 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언약 파기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한 몸이 되는 역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욕망과 음란함으로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며 살았지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제하여지게 되고 신랑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32장에서 말씀하는 남편은 문자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부부의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은유가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몸 되는 연합이 회복되면 부부 간에 또한 교회 안에서 한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 그 화목함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되면 사랑과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근원을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죄로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짝과 한 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멋진 사역을 하고 막 지역사회에 대단하게 이름을 떨치고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됨을 깨뜨려요. 하나되는 거 싫어해요. 이 문제 저 문제를 갖다 붙이고 온갖 구실을 대면서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계속 하나됨,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실 때 거기에 이혼은 없었어요. 재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나누어진 것의 회복을 선포하고 깨어지고 분열된 곳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화평을 이루고 나누어진 담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낫고 깨어지고 분열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이 지옥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기적인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해체시킵니다. 나를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하거나 부당한 상황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 감정과 권리만 앞세우던 자기 중심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계신 분, 혹은 이미 그 아프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을 얽어매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이자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연합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연합이 우리의 깨어진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혼자든 미혼자든 이미 홀로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지켜내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상처 입은 아픔과 가정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